우리가 자기의 미래, 자신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게 된다면 그것은 현재, 이 지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만약 미래의 자기 모습을 본다면 현재의 어떤 잘못을 빨리 고쳐야 할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또 현재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할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미래에 대해 분명한 사실을 한 가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미래의 일은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있을 그 미래의 일, 그 죽음을 통해서 어리석은 욕심과 야망을 버리고 현재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인류가 전도자가 말한 이 죽음으로부터 지혜를 얻는다면 최소한 일반 은총의 범위 내에서만큼은 꽤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 전도자가 가르쳐준 이 죽음 아래에서의 지혜를 얻어서 정말 어리석은 일, 정말 불행한 일들을 덜 저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이 비참함과 헛됨을 속히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어리석은 욕심을 버리고 헛된 야망과 욕망을 버리고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덜 불행한 일들을 자초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11장에서 이 전도서가 끝나고 있는 이 11장에서 호흡처럼 사라지는 짧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선을 추구할 수 있을지 그 적용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12장에서는 죽음을 넘어서 마주할 심판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먼저 11장 1절을 보면 음식을 물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주로 씨앗을 물이 있는 곳에 심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남은 식량으로 또 자기 자원으로 무역을 하라는 것으로, 장사를 하라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음을 앞둔 허무한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도자가 말한 대로 죽음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유와 지혜를 갖기보다 죽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고 이 죽음을 통해서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자세를 갖기보다 죽음을 회피하거나 쾌락을 추구하면서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에 빠지기 쉽습니다. 죽음 때문에 자기 주장과 자기 집착에 더 빠지지 않고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허무하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쾌락을 일삼거나 아니면 그 죽음의 지혜에 순종하지 않고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거나 남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미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짧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인생을 다른 것에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매우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 짧은 인생을 더 집중해서 세월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1절은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내어놓고 나누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확장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말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음식물을 비롯한 떡을 비롯한 모든 자원들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내어놓는, 흘러가게 하는,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내어놓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3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그 섭리가 대체로는 질서 있지만,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만 항상 예측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사용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지혜를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노력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신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는 대로 결과들을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또 허무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선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또 사랑을 위한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이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맥 속에서 앞에 1절과 2절이 말하는 그 물에 떡을 던지는 것과 또 재앙이 닥치기 전에 7, 8사람에게 나눠주라는 일을 하라는 것이 바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짧은 인생이라도 자기에게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전도서 대부분에서 전도자는 죽음 아래서의 인생에 관해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죽음 아래에서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가에 대해서 말했는데, 오늘 본문을 비롯한 이 마지막에 다다른 이 부분들에서는, 즉 11장 9절부터 12장에서는 죽음 너머의 심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준비하는 그 지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청년을 교훈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청년을 부릅니다. 왜 이 청년, 젊은이가 죽음과 심판을 경고하기에 적합한 대상입니까? 청년은, 이 젊음의 때는 인생 중에 가장 아까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쉬운, 후회하기 쉬운 그 시기, 그때이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심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굳이 청년을 부른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의 시기에 대한 이 세상에 명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대한 명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의 교훈과 유사한 교훈을 담고 있는 명언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평론가인 아나톨 프랑스가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신이었다면 나는 청춘을 인생의 끝에 두었을 것이다. 영국 총리였던 허버트 헨리 에스퀴스는 젊음이 인생에서 조금 더 늦게 찾아오면 이상적일 텐데 라고 말했고, 영국의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는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 너무 아깝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3가지의 명언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죠? 이 명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젊은 시절이 인생 중에 가장 찬란할 때이고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때인데, 정작 그 시절을
살아가는 그 당사자. 정작 그 시절에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그런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을 모든 인간은 대부분 낭비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누구나 안타까워하고 부러워할 그 젊은 시절을 생각하게 하면서 떠오르게 하면서 인생의 지혜를 간절하게 찾고 깨닫도록 말한 것입니다. 인생 낭비하지 않도록. 어느새 철들고 세상을 알만하고 자기를 성찰할 만하면 늙어 있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서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도전한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달으라고 모두에게 청년의 때를 생각하게 하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12장 1절부터 7절에서 그 나이가 드는 것을 매우 당황스럽고 서글프게 묘사했습니다. 1절부터 7절에 대한 주된 해석 방법은, 역사 속의 주된 해석 방법은 사람의 신체 부위가 노화되는 것을, 늙어가는 것을 전도자가 문학적으로 표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절이 사람의 신체가 늙어져서 그 기능을 잃어가는 모습을 문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해석을 반대하고 그 묘사들이 그저 종말의 때 폭풍우처럼 몰려오는 그 생의 마지막 순간이나 종말을 묘사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신체의 노화로, 앞에서 말한 그런 해석, 신체의 노화로 해석하는 것이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 시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신체가 노화되는 관점에서 번역한 우리말 성경인 새번역 성경으로 그 12장 1절에 7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2장 1절을 7절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서 이 새번역 성경을 잘 들어보십시오.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여기서 그 이빨을 말하는 것이 맷돌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는 빠져도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도 힘겹고 귀는 먹어서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기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문객들이 오간다.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죠. 조문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우리는 젊은 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젊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 젊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해야만 합니다. 그 심판을 생각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인간들은 젊을 때 그 젊음을 제멋대로 사용합니다. 어린 아이부터 청년의 때가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 젊기 때문에
내 시간을 즐기는 데 사용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죠. 어린 꼬맹이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학을 간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얽매여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인생을 즐겨도 괜찮아. 그렇게 인생을 젊을 때 제멋대로 사용하다가 그 젊음을 게으름과 타락의 시간으로 망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제대로 산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자가 말한 청년의 때, 젊은 때가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의 때라고 한정 지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이 젊은 때, 청년의 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청년들의 시기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고 마음먹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과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상태라면 다 젊은 때인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되면 젊은 때입니다. 물론 그 청년의 때가 더 그런 때이죠. 그러나 아직 몸이 뜻대로 움직이고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력이 남아있다면 아직 젊은 것입니다. 옛 사람들보다 현대인들은 그 젊음을 비교할 수 없이 더 오랫동안 유지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편리하게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 훌륭한 의료 수준을 누리면서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 젊음의 때를 길게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만큼이나 더 오랜 시간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 낭비하고 전도자가 말한 지혜에 굴복하지 않는 기간만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자기가 젊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아직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 교회는 나중에 힘이 없고 뭔가 신을 의지할 만한 할 때 다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아직 젊다고 그것을 핑계로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으니까 그런 걱정 때문에 돌아갔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아직 젊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 라고 복음을 튕겨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다니긴 해도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일학교 때는 성실하다가 청년의 시기에 화랑방탕하게 지내고 젊음을 잃고 나서 교회를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망하고 나서, 늙고 나서 크게 일을 당한 후에야 교회를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죠. 아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박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미루는 게으름을 부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뒤늦게 죽을 때가 다 돼서 하나님의 은혜에 주셔서 거듭나고 그때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수 믿고 쓰임 받는 일들도 간혹 있지만 그런 일들은 간혹 정말 거의 희박한 경우들입니다. 역사 속에서나 인생의 경험 속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거의 없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젊은 때를, 아직 기회 있는 때를
계속 낭비하면서 미룹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어릴 때 신앙의 깊이를 더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지 않고 자신의 생명과 죽음과 심판, 영원한 그 운명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지혜를, 전도자가 재촉하고 있는 그 지혜를 속히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기회를 잃게 됩니다. 나름대로 나중에 정신 바짝 차리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기회를 잃습니다. 역사 속 탁월한 신앙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젊을 때, 10대 때, 젊을 때 회심해서 하나님께 인생을 바쳤습니다. 드렸습니다. 선교사들이 다 젊을 때, 그죠? 학생 때, 아기 안고 신혼 부부로 살 때 왔죠. 늦지막히 늙어가지고 온 사람들이 누구 있습니까? 거의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젊을 때 위대한 일들을 했고 20대 때 엄청난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늙어서 한 일 없습니다. 대부분의 신앙 인물들은 늙어서 오점들을 남기죠. 그렇죠. 성경의 인물들이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다 늙어서 오점들을 남기지 늙어서 부름받고 한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젊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를 미룰 이유가 아니라 더욱 부지런하게 주님을 알고자 힘쓰고 부지런히 순종해야 할 순식간에 지나가는 순간들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그죠?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즐거운 일, 재미있는 일은 다 찾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재밌는 일, 즐거운 일, 어른들이 하는 일을 다 하고 싶어서 다 하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가지고 놀고 어른들이 즐거워하는 일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찾는 일은 나는 아직 어리니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죠?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젊어서 어릴 때 죽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음은, 이 전도자가 말하는 젊음은 언제든지 지금이라는 것이죠.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호흡과 같은, 한번 내쉬었다가 다시 들이마시면 없어지는 이 바람, 이 호흡과 같은 짧은 인생 속에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 지혜를 갖추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짧은데 그 인생이 짧은 중에도 젊음은 더 짧습니다. 인생이 80, 90이라고 할지라도 그 중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거듭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무엇인가를 좀 하나님 입장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갈 수 있는 그 기회는 더 짧습니다. 인생이 호흡처럼 짧은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사람의 인생이 의미 있다고 여기시는 그것은 더, 그 부분은 더 짧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위대하게 쓰임 받은 부분은 짧은 순간입니다. 몇 달, 몇 년입니다. 인생이 짧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순간들, 기회들은 더 짧습니다. 그 시기가 이미 지나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나는 복음을 다 깨달았다고 착각하면서 거만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성경을 잘 알아. 내가 젊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많이 성경도 많이 읽었고 깨달을 만큼 다 깨달았어. 이렇게 교만한 태도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이미 잘 안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다 살았다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잘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만 가지고 그냥 인생을 버티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게 젊은이일 수도 있고 백발의 노인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게으름을 부릴 수 없습니다. 아직 힘이 남아있다면, 아직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음식을 씹어서 삼킬 수 있는 건강이 남아있다면, 그리고 눈빛이 아직 살아있어서, 눈에 힘이 있어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귓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그 증거들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애써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그 마음이 늘 동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낭비일 수밖에 없고 허망하게 정말 헛되게 살다가 끝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아직 다 청년의 때입니다. 기회가 주어져 있다면. 아직 병상에 누워 있지 않다면 정신을 차려서 주님을 더 알아야 되고 더 바르게 헌신하고자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